8월 1일 세종학교의 교육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를게요. 내 맘이 주를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내 입술 주를 부를 때 온 세상 기뻐 소리치네. 내 눈이 주를 향할 때 세상 근심 멀리 떠나가네. 내 손이 주를 높일 때 지령과 가득히 마시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12개 볼까요? 내 맘이 주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더 욕심낸 적이 많았습니다. 없는 것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친구를,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소중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일주일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나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교제는 뭘까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뜻해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이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자, 그리고 저번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예. 자, 기도의 순서 처음에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 도구. 도구가 뭘까요? 바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구하고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과 끝맺음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그건 서명인데요. 서명은 뭐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이름을 자필로 써넣어야 돼요. 자,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될까요? 내가 내 계약서를 쓰는데 내 계약서를 딱 작성하는데 그냥 다른 친구 이름을 딱 썼어. 그게 될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내 이름을 썼어요. 될까요? 만약에 써넣었다면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런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불법적이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즉 법적 효력이 있는 이름을 적어 넣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효력이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녕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할 때 내 이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 효력이 있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어떤 죄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뱀이 하야를 막 꼬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근데 자리가 너무 좋지 그런데 막 얘기하다가 야 근데 더 선악과 어때?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떠먹지 말라 그랬어. 떠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가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하를 꼬시자 하하는 그 꼬심을 듣고 선악과를 찾아봤을 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자, 그로 인해 첫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어린 양과 소,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등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어요.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1년 지나면 하고 제사를 지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며 살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사이에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드렸죠. 왜 어린 양을 드렸을까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렸어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며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잘 기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할 때 마냥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 말이나 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 고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좋은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